우리 광고에 교우 소식에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저기 김대영 집사님이 베델 통상이라고 하는 음식 자재 유통업을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정식 법인으로 베델 통상을 정식 법인으로 이렇게 재출범시키고 그리고 새 사무실도 얻으셨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정적인 것을 좀 얘기해 주시면. 보통은 뛰어나옵니다. 그렇게 주일날 이런 거 시키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뒤로 돌아이 앞을 보고 얘기하세요. 네. 네, 김정입니다. 지금 방금 이제 그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식품 원부 자재, 그러니까 식품 제조 공장에 그 들어가는 모든 원료를 갖다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 베델 통상 이름으로 제가 이제 풀몬이라는 전직 직장을 그만두고 출범했으니까 한 4년째네요, 딱. 4년 지나고 좀 더 큰 길로 좀 가보자. 이제 베델 통상이 개인 사업자에서 8월 1일부터 딱 오늘이네요. 오늘부로 주식회사 베델 통상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딱 4년이 됐습니까? 예. 할렐루야. 모쪼록 좀 많이 더욱더 좀 성장해서 주님 된 기업 군사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주식회사 베델 통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큰 사업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어딜 들어가요? 참 이럴 때는 가만히 나를 쳐다봐야지.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저를 의식하시면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앞으로의 그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식량 문제라든지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로 부딪힐 거예요. 중국은 어마어마한 1000년 만에 홍수를 지금 저장성, 허난성 만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난민이 되어 있어요. 지금 중국은 또 다시 코로나가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우한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도 들려옵니다. 어쨌든 그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국가가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홍수를 만나고 농산물이 망가지고 그런 상황은 단지 쌀, 밀만이 아니라 콩만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셔야 합니다. 거기만이 아니라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립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지금 미국 땅 내에 자국 내에서 한 10개 주에서 어마어마한 농지를 사들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식량 문제가 다가올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이다. 단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교회다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내가 하나님의 인도로 내가 선택해서 하게 되었구나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려운 때 큰 역할을 감당하는 요셉도 식량 문제를 감당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요셉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베델 통상을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큰 사업 될 줄 믿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이호강 형제 어디 있어? 해광이 어디 있어? 해광이 형제 잠깐 나와봐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지. 앞으로 나와봐. 자, 마이크 잡아요. 빨리 와서 마이크 잡아봐. 우리 해광 형제가 다음 주가 되겠네요. 8월 9일 입대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지금 마음이 어떤지 어떤 군 생활을 하고 돌아오겠다. 뭐 그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네, 저는 8월 9일 논산훈련소에
견인 차량 운전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네. 아주 꿀보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가면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지도 모르겠고 2주 격리뿐이야. 네. 네. 뭐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오케이.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해광 형제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고 불안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가 배후에서 늘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 많은 성도들, 형제들, 청년들이 뒤에서 충보할 것입니다. 이 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호막 가운데 있게 하시고 피부부터 뼛속까지 주의 권능 아래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 맺게 하시고 군에서 만난 동기들이 훗날에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주고 자신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관계를 만들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 아들도 그곳에 들어가서 진주처럼 아름다운 영혼들, 보석처럼 귀한 동기들 만나고 동지들 만나서 일생 사회생활 할 때 서로 협력하고 서로 가족처럼 지내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긴급 견인 차량을 운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 믿음 있는 아들이 오니 저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저들을 견고하게 세워서 저들이 흔들리지 않는 군생활 되도록 하나님 군종사병 타이틀은 없지만 군종사병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일하고 사역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 아들의 입술에 함께해 주셔서 하는 말마다 권세가 있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평안을 주게 하시고 신뢰를 주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개월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간증하게 될 것을 지금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다녀오십시오. 오늘 기도 끝났으니까 다시 내 방에 오지 말고, 알았지? 자, 오늘 또 어디 누가 좀 발언을 좀 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떨 때는 설교보다 이러한 그 성도들의 삶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집트 선교사님 오셨나요? 이집트에서 오신 선교사님? 나 손 흔드는 아줌마 나와봐요. 아가씨 아니지 아줌마지? 다 나와봤어요. 다 나와봤어요. 애기 안고. 애기 이름이 상우던가? 범준이. 상우는 누구야? 왜 상우란 이름? 남편이 상우야. 나오세요. 그 전에 잠깐 간증을 했었는데, 일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좀, 어떻게 예수에게 오셨는지, 그냥 우리 있었던 얘기 잠깐 간략하게 필름을 빨리 돌려서 맥만 짚어서 얘기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굽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있는 김현정 박상우이고요. 저희 2년 전에 요르단에서 더비 집회에서 유광수 목사님 만나 뵙게 됐고 수원하나 교회 소속으로서 이제 자주 많이 뵀는데 뵐 때마다 저를 많이 맨날 쌍꺼풀이 자연산이냐 인공산이냐 하시면서 놀리셔가지고 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있다가 요르단에서도 저 또 인사를 드렸는데 또 자네는 쌍꺼풀이 자연산인가 인공산이냐 물으셔가지고 인공산이다 그만 물어라 그냥 기도나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기회가 되실 때 이제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회개하시는 마음으로 헌금도 주시고 3번 놀리고 기도는 안 해줬다면서 이제 회개하시고 돈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는 그런 거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쌍꺼풀 노렸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놀렸기 때문에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회복하시기 기도해 주시고 이게 그렇게 많이 세워 주셨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그때 유산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아기도 가져서 데리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오셨냐면 또 엊그저께 목사님 저희들이 이집트 돌아가야 하는데 백신을 맞고 싶습니다. 근데 맞을 길이 없습니다. 네, 백신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못 맞았다. 그렇게 답을 해주고 그러고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수소문을 해서 아는 목사님, 의사 목사님을 연결해서 그 의사 목사님께서 오라고 다른 분이 맞기로 됐는데 안 맞은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어제 백신을 그것도 뭐로 맞았지? 화이자로 맞으시고 아마 지금 두통이 약간 있었는데 지금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 신랑도 잠깐 한마디 하시고. 네, 이집트 선교사님들 원래는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분이 아닌데 아마 작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기도 이후로 그 전부터 하셨었어요. 그 이 여성들 피부 관리해주는 그걸로 해서 왜냐하면 그 이슬람 영역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와이프는 이제 스킨케어 테라피스트로 이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스킨케어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가르치기도 하고 난민들을 또 이제 여기서 영어 쓰지 마십시오. 네. 난민들을 이제 세우는 일도 이제 하고 있고요. 난민 직업 교육.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어 학원 이렇게 실장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이제 영상 만드는 걸로 지금 할렐루야.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 이집트 평생 사역에 축복이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이제 그래도 미안해가지고 아마 요르단 전체 그 사역을 마치고 뒤풀이하는 시간에서 이제 제가 앞에 이제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은 매일 항상 3번을 한 10여 년 동안에 3번을 만났는데 3번 다 놀리기만 하고 기도를 안 해줬다고 뭐 이렇게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 끝나자마자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딱 뺐고 근데 마침 한 10분 전부터 참새 한 마리가 그 강당에 들어와가지고요. 그 집회장에 들어와가지고 참새 한 마리가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그 천장 밑에서 떠도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네. 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근데 뭐 저분들이 이집트에서 사역할 때 그 이게 파송했던 그 멘토 목사님, 저들의 그 리더에서 전부 요르단으로 집합하라고. 예, 그렇게 해서 돈이 없는데 통장을 보니까 40만 원 남았더래요. 정확히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40만 원 정도 남았다고. 다 털었는데 40만 원. 보니까 왕복 비행기 값도 아니고 그냥 가는 비행기 값 하고 나면 없는 두 사람이. 그래서 비행기 티켓팅하고 그래서 통장을 다 털어서 그렇게 하고 요르단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일도 사실은 막막한 겁니다. 다들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손 벌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런 상황이었었죠. 근데 간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참새를 가리키면서 주님 말씀하셨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 저들이 창고도 짓지 않고 씨를 뿌려서 수확하지도 않지만 하늘아버지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먹일 것이다. 앞으로 삶을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이 예언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예언적 액션을 한번 하겠다. 퍼포먼스를 한번 하겠다 해가지고 내가 3번 놀리고 기도를 안 해줬으니까 내가 한 번 놀린 것에 이렇게 합당한 100불씩 내겠다.
100불, 300불 내가 내겠다 하고서는 남편이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를 벗겨가지고 300불을 거기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저로 끝나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선교사님들이고 다 목회자들이시고 뭐 그런 분들이지만 이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 통장 털어서 요르단 오셨다는데 돌아갈 돈도 없다, 비행기 값도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헌금합시다. 거기서 얼마나 크게 나올까 싶었어요. 어쨌든 모든 분들이 나와가지고 1불부터 시작해서 10불, 뭐 어떤 분 뭐 더 그 이상 이렇게 다 넣고 다 자기 자 가셨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막 카운트를 해본 모양이에요. 그 다음 날 다음 지역으로 이제 에돔으로 이동하고 있었을 때 버스가 여러 대였습니다. 제가 타는 버스에 멘토이신 고성준 목사님이 타셨어요. 전화 연락을 받았어요. 어제 헌금한 걸 다 계산해 보니까 합이 40만 원에 딱 10배? 딱 10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있고 그래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쌍꺼풀 잘 어울려요. 어쨌든 네. 쌍꺼풀을 얘기한 것은 그대들이 사람의 피부라든지 미용을 다룬다 그 말이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뭔 회개야, 회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뭐 죄 지었어? 회개를 하게. 네. 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몇 분의 이야기지만 우리 청년들도 지금 다 원하는 직장들,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직장들도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건너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좋은 일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석집사님 잠깐 좀 나오세요. 석집사님, 네. 나오셔서 아무 말이나 하세요. 네. 아무 말이나 해주세요. 오늘은 그런 날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무 말이나 하시면 됩니다. 저 선교사님도 아무 말이나 하다가 거기까지 간 겁니다. 네. 네. 갑자기 좀 멍하네요. 머리가. 네, 뭐 멍한 상태에서 그냥 막 이렇게 주저리 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최근에 제 삶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테이프는 좀 빨리 돌려주시고 얼마 전에 네. 제가 이직하는 기간에 조금 빈 기간이 있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 안에 어떤 감정적인 쓰레기들과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꼭 들어야겠다는 그런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일주일을 작정을 하고 시간을 내서 복음서를 통해서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삭개오를 통해서 또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들을 통해서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항상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를 하면서 예수님께 제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이 뭐라 하시는지를 이제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뭐 열린 환상이라든지 어떤 신령한 체험은 아닌데 어떤 그림들이 떠오르고 순식간에 이렇게 말들이 쏟아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데 그렇게 여쭐 때마다 때로는 간단하고 단호하게 때로는 어떤 많은 말씀들 혹은 어떤 상징들 그림들을 보여주셔서 제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잠깐만요. 저기 이집트 선교사님들 두 분, 이집트 선교사님 들려요? 어떤 목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목발을 가진 분들이 어떤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그 다리 장애인들 잘 섬기시고 돕는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셔서 제 안에 있는 많은 상처와 또 많은 안 좋은 기억들 그리고 제 안에 쓴뿌리들이 그 5일 동안의 기도 체험을 통해서 많이 녹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 진짜 멍하네.
핵심은 얘기하고 두 변두리에서 뭐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제가 아주 신령한 체험을 하고 아주 싹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면 안 되고 뭐 한 가지라도 뭐 이렇게 구체적인 걸 얘기하고 들어가야지. 그래야 은혜가 되지. 네. 안 하고 싶으면 그걸 얘기해봐요. 이 말은 안 하고 싶다. 그 말을 하세요. 네. 사실은 네. 제가 그때 일지를 썼는데 네. 이게 벌써 몇 주가 돼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본인은 교만하기 쉬운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바로 직장을 이렇게 스카우트 되셔서 다른 직장 가시면서 더 큰 회사로 가시면서 거기 상무가 되셨어요. 사실은. 네. 저런 분들은 이제 교만이라는 쓴뿌리가 이렇게 깨지면 하나님 또 더 높이시고. 제일 이제 장애물이 교만이거든요. 교만이라고 하는데 초점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삭개오 본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교만뿐 아니라 그 열등감의 뿌리도 보여주셨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열등감도 얘기하세요. 하는 말씀이 교만과 열등감이 한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마치 그랬듯이 저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세리장이라는 교만이 있었지만 또 키가 작았기 때문에 굉장히 열등감이 동시에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했고 그 상상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그 교만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쏟아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토로하면서 그것들이 치유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뭔데 그게? 어디에서 교만하셨어요? 어떤 부분에 특히 교만하셨고 어떤 부분에서 특히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거 얘기 못하는 게 교만한 거야. 아직 교만에 깊은 실뿌리가 안 빠졌네. 굵은 뿌리만 빠지고 그 실뿌리 빠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생각나게 하셨고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아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되게 교묘한 형태로 제가 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구체적인 걸 좋아하니까 예수님도 되게 저는 유머를 느꼈던 게 저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을 하셨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멘. 세 가지 에리어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적게 하시고 너와 함께 유업을 나눌 귀한 생명이다. 존중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축복하신 걸 느꼈고 되게 불편한 감정이었지만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토로하고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아멘. 힘드셨어요. 박수 크게 해주세요. 너무 힘드셨어요 지금. 설교 시간에 익명으로 잠깐 언급을 했던 분이 저분입니다. 식사 대접을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교만했었던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처리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고 겸손한 자세로 아내에게 사과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2년 동안 본인이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위치를 기도했었는데 응답이 없더래. 2년 동안 굉장히 부르짖어 기도했었대요. 그 얘기 하라는 건데 결론을 안 내리고 꼭 내가 얘기하게 하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아내 앞에서 나 사랑도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 사랑을 나쁜 방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해서 쭉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 일을 하고 나서 자유를 얻은 다음에 지금 이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와서 인터뷰하자. 그래서 들어가서 지금 상무님이 되신 거예요. 상무님 됐으면 그 이상 그 위에 전무 한 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 이사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높여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더 많이 회개하시고 더 많이 겸손해지시고 무릎을 팍 꺾으세요. 고개도 팍 꺾으세요. 아주 경추가 나가도록 탁 꺾으세요. 그러면 한없이 높여주실 거예요. 정말 그럴 겁니다. 오늘 교만이라는 주제의 이야기가 사실은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우리 머리에 담기도 좋죠? 26, 36, 46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겟세마네 기도,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질문에 답해 보세요. 손을 들지 말고 마음으로만 손을 드세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후일에 보니까 오히려 그 기도 응답이 해가 되었더라. 기도 응답 됐다고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좋았던 그게 기도 응답이 되어서 너무 행복했던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을 어렵게 만들었더라. 해가 되었더라. 이런 기도 응답에 체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만드세요. 마음으로. 네, 몇 분 계시네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가 응답되게 하실 때가 가끔씩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쩔 때 먼저 거짓된 것을 맛보고 이로 인해서 가끔은 혼이 나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너무 미련해서 혼이 나보지 않으면 일생에 자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고 그 어리석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혼줄이 한번 나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는 왕을 주변에 있는 강대국처럼 왕을 주세요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왕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아주 오래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 속에서 잘못된 왕을 갖게 될 위험성에 대해서도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4절 20절을 한번 조금 깁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스톱. 자, 이렇게 알고 지나갑시다. 경고와 함께 반드시 이 원칙을 지켜라 라고 모세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사람이 택해서 왕으로 세우지 말고 사람 보기에 좋다 해서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해서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최초의 하나님, 지상에 있는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혈통 바깥에서 찾지 말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에 야곱의 자식들 중에서 반드시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크게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군마를 많이 얻으면 그럼 그 말들을 구하려고 자꾸 애굽과 교역하게 될 것이고 다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옛 습성이 막 이렇게 끌어오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과 병합하자 하는 사람도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냐.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랍니다. 정말의 장로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계획 없으시죠? 리더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윤필립 목사님?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됩니다. 네. 정만훈 장로님도 내가 사용했는데 젊으신 분이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저도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잠깐 옆에 그럼 미혹이 되지 않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은금,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필립 골드, 필립 실버 너무 자기를 위하여 너무 많이 쌓지 말라. 짐 로저스는 앞으로 원자재를 산다면 구린이 뭐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은을 아주 많이 앞으로도 은을 계속 살 겁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전략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옳다고 생각하시면 사십시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자 어쨌든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은금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뭐가 생겨요? 마음에
교만이 생겨요. 군말을 많이 두면 힘이 강해지고 권력이 세지고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면 뭐가 생겨요? 교만이 자리 잡아요. 교만이 제일 문제인 거죠. 자, 18절.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 하지 마라 하지 말라 했지만 적극적으로 할 것을 하나 말씀하는데 그건 성경을 한 권 옆에 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 사람만 왕이 될 자격이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앞에 두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오늘 석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력을 통해서 오감을 다 동원해서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 모시고 대화를 나눴는데 주님께서 정확하게 요 교만에 대해서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고쳐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교만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교만이 개인적인 교만, 국가적인 교만.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교만하게 되면요 주님의 명령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좌로 가버리기도 하고 우로 가버리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왕을 갖게 될 것인데, 그러나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미리 해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인지 그 이후로요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왕을 갖지 않습니다. 모세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상당히 많은 사사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 왕을 갖지 않았어요. 기드온도 위대한 사사였지만 왕이 되어주세요 하는데도 왕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모세가 경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때까지 왕이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인간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얻게 된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택한 자였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라 해서 세우신 거 아니고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들의 방식대로 왕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뜻이 있고요, 하나는 허용적인 뜻이 있어요. 절대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 계, 떡, 목적, 계획, 뜻, 이게 다 한 가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당신의 의도를 따라서 세우신 뜻이 절대적인 뜻이라면, 허용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뜻은 아닌데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혹은 당신의 자녀들이 간절히 요구하니까 그냥 허용해 주는 것.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좋지 않을 건데 그래도 자꾸 구하니까 그냥 들어주시는 것. 그래 알았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 알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주장한다면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침내 그대에게 이것을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허용적 뜻.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잘못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는 하지만 결국은 고생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훨씬 더 지혜롭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다르세요. 아담 종족의 모든 죄로 더러워진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몸소리가 쳐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연거푸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힘드셨던 것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당할 고통이 아니라 그분에게 지금 이 말 아담 종족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저지른 그 죄들이 예수님에게 더 씌워질 텐데 그분에게 임할 죄의 더러움, 이것이 주님에게 힘드셨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외치셨어요. 이게 본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정말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죄가 저에게 스물스물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고약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 뒤에 주님은 곧바로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나에게 허락하시는 허용적인 뜻이 내게 이루어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절대적인 뜻,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어리석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너무 간절히 구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미 아시면서도 구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왕 내가 허용은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낭비할 수 없어. 이 허용을 통해서 배울 교훈을 고통 속에서 배우게 될 거야 하는 목표를 제2의 차선의 목표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내가 도를 잘못 들어서면 내비게이션에 즉시 여자가 나와서 말을 하죠.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몇 미터 전방에서 유턴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전라도 버전으로 뒤질래? 뒤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이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예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의 방법대로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건데 내 마음에는 갈망이 있어요. 그런 걸 경험하고 싶고 그런 걸 갖고 싶고 하는 그런 갈망이 일어나요. 알아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지만 내 안에는 갈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기도를 하죠. 주님, 이 일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응답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이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임종을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평화롭게 제 시간 안에 빨리 죽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살아남도록 잘못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계속해서 살려주세요. 계속해서 살고 싶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안에는 이분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빨리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물어요. 주님 품에 들어가셔서 모든 걸 잊고 이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얻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고 싶으세요? 결정하세요. 물어요. 다른 사람이 중보기도를 막 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저는 그 당사자에게 물어요. 그 당사자가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딱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죽음을 기도해요. 주님, 고통을 겪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주님 품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실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숨을 거두는 분도 봤어요. 사람들이 인생의 종국에 다다랐을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바른 기도를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은 시간들이 그들이 주님과 함께해야 할 하나님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래서 나도 같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당사자가 되어지면 그런 목표가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마지막 이 땅에서 완성시켜야 할 나의 내적인 완성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완성시켜야 할 어떤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때로 그들이 하나님의 최선책과 반대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도로, 어리석은 기도로 죽음의 전체 과정이 마땅히 겪어야 할 존엄함과 기쁨의 떠남 대신에 길고 맥 빠지는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응답을 받았죠. 어마어마한 기도응답을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죽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왕궁을 방문해가지고 당신 죽을 거니까 유언하세요. 딱 그러고서 뒤돌아 앞으로 가 해버렸어요. 그 말만 딱 전하고 가버립니다. 단호하게 당신 죽을 겁니다. 유언하세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선지자의 얘기, 의사들의 선고해도 불구하고 살겠다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유명한 면벽 기도죠. 그게 열왕기하서 20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정말 놀라운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수명보다 15년을 더 살았고요. 그 15년을 더 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뿌리 깊게 갖고 맙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 훗날의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하잖아요.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바로 그 사신이 유다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그 왕의 측근들, 갈대아서 바벨론의 그 측근들을 향해서 이 교만한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한번 볼래? 하고서는 성전에 있는 쌓인 금과 자기 왕궁에 쌓인 은을 다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다는
그 남은 황금 방패까지 다 보여줘요. 그 다음에 성전에 전부 제구들이 전부 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다 보여줍니다. 우리는 뒷돈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전쟁해도 길게 전쟁할 수 있어. 함부로 건들지 마. 뭐 이런 뜻이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부를 자랑하고요. 다 보여줘 버립니다. 그리고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므낫세가 바로 이 15년 더 사는 이 시기에 히스기야에게 늦둥이처럼 태어납니다. 훗날에 므낫세가 왕이 돼요.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런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나 파괴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다 봐, 니들 뭐 부럽지? 이렇게 했던 이 행동이 저들에게 욕심을 불러일으켰고요. 지금 바벨론 경제가 여러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돈이 어디 있느냐, 금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 예루살렘이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은 반드시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은금을 다 가져와야 된다. 결국 그 때문에 은금을 다 가져가고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15년 연장해서 산 삶 동안에 태어났던 그 어린 므낫세가 어린 중에도 왕노릇 하면서 어마어마한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일을 하게 됐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일을 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전에 제때 죽은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므낫세도 결코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을 사용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사역에 대한, 그 봉사에 대한 당신의 시간이 끝나요. 반드시 봉사에, 사역에 맡겨주는 출발점이 있다면 그 사역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 사역에서 나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려놓겠다 하는 마음을 미리 가져야 합니다. 만일 내가 떠나기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복을 주실 수가 없게 만든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다음 계획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공헌하게 하셨고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셨지만 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이 있다면 사역에도 수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봉사에도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미적미적거리면 하나님의 그 다음 발걸음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맡은 때, 자기가 감당할 사역의 출발이 있다면, 끝도 있다면, 태몽이 있으면 사몽도 있듯이 끝내야 하는 때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 일이야.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혹은 다른 사람들 손에 맡길 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끝맺음을 못할 때 우리 인생은, 그리고 내 주변의 삶은 더 어렵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장로교회가 한국에서는 대세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장로교회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역 예배 드리고 예배 중심의 그런 그 교단으로서 한국 교계를 이끌어온 장자교회가 장로교단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방언 운동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방언을 받고 오고,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다가 방언을 하고, 예배 드리다가 막 찬송하다가 방언을 하고,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이게 무슨 현상이야? 그래서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지 말아라. 초자연적인 역사는 성경이 완성되면서 다 끝났다.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 오직 성경만 보면 된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든 은사는 끝났다. 그러니 방언 따위는 하지 말아라 하고서는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의도에서 일어난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펜테코스탈 그 처치, 그 순복음교회 조용기라는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방언할 줄 아는 사람, 방언으로 오는 사람은 다 이리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장로교에서 방언하던 사람들이 계속 구박당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사랑했던 교회에서 박해를 당하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다 갔어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가 된 거죠. 저는 이것을 어떤 찬스를 잘 살린 조영기 목사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단이든 어떤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키우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이 사역을 키워야 된다. 키워나가죠. 그러나 그 사역에서 다음 사역으로 더 발전해야 된다. 다음 사역으로 넘어가야 한다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운동이었고 성령 세례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을 여지껏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했고 하나님을 잘 섬겨왔고 잘 되어왔기 때문에 방언을 추가해가지고 복잡해지기 싫다. 방언은 틀렸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을 불과 몇 년 전까지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저기 영락교회를 맡으셨었던, 그리고 나중에 여기 갈보리교회 담임이셨던 그분 성함이 박조준 목사님. 이 박조준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교단 통합측 총회를 하시면서 이 박조준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조준해 가지고 이단이라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게 몇십 년 동안 조영기 목사님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절이 오면 누구도 사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박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즌을 잘 탄 그 시즌의 리더로서 조영기 목사님이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야 공식적으로 통합 측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이단 해제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지껏 내가 이런 스타일로 쓰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사역이 끝나도 내가 은퇴해도 이 사역은 계속돼야 돼. 아무도 이 사역을 방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음 시즌이 오면, 다음 물결이 오면 다음 물결이 주장하도록 만들고, 이것은 깨져야 된다면 깨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성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지껏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일에 누가 간섭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일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조차 아예 밟아버리겠다는 기세로 나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짝이 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등장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다음 하나님 나라의 프로그램을 가진 인물이 나와서 여지껏 이뤄놓은 일을 완성시켜 가는 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의 가문을 향해서 계속 공격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만둬야 할 때가 오면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맞아. 여기까지가 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곧바로 그만둘 수 있는 그 은혜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멈출 때가 아닌데 멈추겠다고 말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멈추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월권인 거죠. 그분의 교회고 그분의 왕국이거든요.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목사님 그만둘 생각을 하나?
오바입니다. 그것도 오바. 그렇다는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주님이 멈출 수 있는 은혜를, 그만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하는 까닭은 뭐냐? 저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것에 반응하는 능력이 그렇게 없거든요. 즉각적으로 좋아할 수도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내가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한단 말이야? 내가 이제 내가 리더가 되어서 해왔던 모든 일들을 이제 내려놔야 된단 말이야? 이게 쉽지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만둘 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그만둘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언사역에 있어서 내가 생각해 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영향력 아래 있었더라고요. 영향을 받고 있고, 받았었고, 받고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고 있고, 저는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한번 만나기 원한다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큰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를 방문했대요. 방문했는데 그 미국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 아이압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가서 컨퍼런스를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 분들이 많이 와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미국에. 영성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래요. 근데 한국 학생이라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냐? 위아래 한번 씻고 스캔하고 싹 끝나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얘 아빠가 이광선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바로 그 즉시로 자기를 향한 대우가 한국 분들의 대우가 다 달라지더래. 너 아빠가 이광선 목사님이야? 이광선 목사님? 예, 그런데요. 그때부터 밥 먹자부터 시작해서 용돈부터 시작해서 대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아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상황적으로 자꾸 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제가 7월 30일이죠. 그저께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그 꿈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제목은 교회가 달라졌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강변으로 이전했다. 오 주여. 꿈속에서요. 예배당 내부는 자연목으로 단장해서 깨끗하고 우아했지만 크기는 개척교회 정도로 작아졌다. 왜? 언제? 이 먼 곳으로 이전했지? 분당에서 한강으로? 정진희 권사님과 또 다른 여성이 방문하셨다. 왜 이렇게 작아졌나 하는 눈빛으로 안타까워한다. 이 정진희 권사님이라는 분은 우리 이 매입할 때 8천만 원을 헌금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 정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하고 같이 방문을 하셨는데 이 한강변으로 이사한 그 작은 교회에 오신 거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왜 이 예수세계가 이렇게 작아졌지? 왜 이쪽으로 또 거기 안 돼서 이쪽으로 그냥 쫓기듯이 이사 왔나? 그런 표정이세요. 물론 나는 그것이 부끄럽다. 오늘은 이전 예배를 드리는 첫 주일 예배다. 더구나 아직도 대부분 성도들은 도착하지도 않았다. 오형제가 잘 웃던 형제 한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오형제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연결이 좋지 않은지 목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는다. 김선희 집사와 다른 한 자매는 지금 늦게와 뒤쪽에서 누워서 잠들었다. 나는 당황하여 급히 발로 건드리며 깨운다. 일어나라고. 김선희 집사님 오셨어요?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다. 예배당 벽, 천장 등이 보이지 않고 강가까지의 뜰은 수많은 성도들로 꽉 차 있다. 그야말로 인파다. 가만히 보니 나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교인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이다. 입추의 여지가 없는 이 상황이 너무도 감격스럽다. 다시 장면이 바뀌었다. 우리가 임대하여 들어온 건물은 마치 백악관과 같이 생겼다. 위에서 보면 특히 그렇다. 정중앙으로부터 절반을 우리가 사용한다.
나머지 반쪽은 다른 사업가가 먼저 들어와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나는 이 나머지 반쪽까지 차지하고 싶어 한다. 그쪽 뜰락은 사람들이 아니라 둥글 납작한 돌들로 일정하게 채워져 있다. 마치 사람들이 꼭꼭 끼어 앉은 모습처럼 가득하다. 너무 좋아 보인다. 그곳에서 식사하면서 서빙하는 식당 주인에게 묻는다. 이 건물의 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녀는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는 점을 슬쩍 알린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잘하면 성사 될 수 있겠군. 왜? 성도가 이렇게 많이 참석하니까 그럼 이쪽도 우리가 쓸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 백악관처럼 생긴,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나름 또 해석을 하면서 마음 준비를 해봤어요. 해석. 조혜림 간사에 전하는 말에 요 수지에 있는 어떤 교회 성도 중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교회가 시끄러워서 옮기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었어요. 또 최근 들어 이 아무개라는 분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넣고 계신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찾아와 우리 식구로 등록한 분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예수세계교회 예배당 이전 그리고 예배 중 건물이 사라지는 등의 이미지는 교회의 영역을 달리 보라는 하나님의 뜻이리라. 코비드 이후는 보이는 건물은 더더욱 더 이상 큰 의미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자. 어디에 어떤 크기로 예배당이 서 있느냐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태도이다. 나는 일어나 묵상하면서 다짐했다. 나의 주특기로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즉 설교를 계속 청취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나에게 기도받았던 모든 이들을 나의 양들이라고 생각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역했던가. 그들은 지금도 나를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교회와 연결하고 있다. 심지어 계속해서 이쪽으로 건너오고도 있다. 빅처치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큰 영향력이다. 옛 예배 형식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말자. 예언적 영향력 안에서 더 성장하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자. 옛 후원자들이 탄식하지 않게 하자. 또한 여기가 영적 백악관인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해석을 기록하고 마쳤습니다. 무슨 꿈이었고 뭐라고 내가 이해했는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진짜 행동으로도 생각 자체, 구체적인 생각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비드 상황인데 성도들이 안 모인다고 떠나간다고 막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새로운 분들이 오히려 등록하고 계셔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고민하라든지 이런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큰 교회다 작은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영향력을 크게 끼치고 있느냐 작게 끼치고 있느냐야 그게 바로 큰 교회 작은 교회다. 그렇다면 코비드 상황도 생겼고 또 이런 현상도 자꾸 생기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되겠다. 내가 주특기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언사역을 더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또 내게 주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그런 사역을 더 많이 활발하게 해야 되겠다. 그전에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말씀을 제게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 결과가 내가 실제로 섬기고 또 봉사하는 그런 나의 교회에 연결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자기의 때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자기는 사라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세우고 그냥 느보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모세는 정말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느부산은 올라가 버렸어요. 자기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모르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를 계속 추앙하고 자기를 따른 사람, 여호수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른 사람들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느부산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역,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요단강가에서 행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소개해야 할 그분임을 알고 바톤을 넘겨야 할 그분임을 아는 순간에 자기 제자 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묶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그냥 가라앉아야 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다. 이 얼마나 담대한 용기의 사람입니까? 너의 때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니까 즉시 무대에 들어 스스로 사라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것은 목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계속 끈질기게 어리석은 기도를 통해서 더 하고 싶어요, 더 해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건너가도록 하실 거면 더 건너가도록 하실 것이고, 아니다, 넌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가족과 그냥 평화롭게 낙을 누리다가 내가 부를 때 올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것도 받아들이는, 일하고 싶어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극단적으로 적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다른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요. 그러나 참고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 준비를 그렇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옳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지혜로우신 기도와 사울의, 아니 히스기야의 그 어리석은 기도가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의 계절을 감당 못하고 거절을 하자 자신도 추해지고 가족도 안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결국 자식들과 함께 벌판에서 전쟁터에서 부자간에 함께 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때를 분별하고 나의 마칠 때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 결단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열등감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시도조차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혹 그런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사울이 처음에 겸손한 것 같이 숨어들었지만 사실은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고 두려워서 겸손한 것처럼 숨어들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이런 사울 같은 태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그런 이들이 왕이 되어서 권력 맛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중독되기 십상이고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게도 하시고 교만에 붙들리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앞에서 허용된 뜻을 붙잡으려는 어리석은 태도도 취하지 않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